생각해야 돼. 그리고 왜 구분이 이렇게 될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 야, 될 거야. 네? 자, 누가 해볼까? 처음에. 응? 네.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구분했을까? 그 질문 준비해 오라고 하신 부분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네. 역사적식이 아주 특징. 죄송한데 이제 그 지금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성서에는 몇 단계 구분이 있잖아. 역사적인 구분이. 단계마다 뭐냐는 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역사적인 구분이 이거하고 상관없어. 본인이 구분점 얘기를 해왔다면 얘기를 해보라고. 역사적 구분은 그 사사 시대랑 이제 왕정 시대로 나눠져서 그 전에는 이제 광야 시대. 왕정. 네. 그 다음에 신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왕정 다음에 예수님 온다고? 남유다 멸망 후에 이제 300년간 100기가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 다음 사람. 그럼 사사시대부터 역사를 공부해. 다음 사람. 난 성서라고 얘기했어. 구약성서. 일단 구약성서는 먼저 그 창세기의 그 원역사, 원역사. 예,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펼쳐지는 그 족장사, 족장사.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그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 광야 시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착과 그 사사 시대가 집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요. 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도 후에 멸망해서 포로기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여기까지 되죠? 예, 그리고 신약도 할까요? 아니야, 됐어요. 신약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충할 사람. 보충할 사람. 응? 보충할 사람. 여기서 내 생각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다. 없어요? 다 이 생각했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을 더 넓히면 되지 않을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같은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어떤지. 자기 생각하고 다 일치해요? 아니 다르다면 다른 걸 얘기를 해봐.
저는 왕국하고 분열된 거랑 합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뭘? 그러니까 왕국 그 시절이랑 또 나눠진 그거를 하나로 또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체가 왕정? 네. 왜?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건 좋아. 나누는 건 다 나눌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왜 나눠질까? 왜 나눠질까? 라고 합니다. 왜 저 시기를 저렇게 나눌까?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구약의 대충적인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왕정을 왜 이거 필요 없이 왜 이걸 합칠까? 난 왜 이걸 합치고 싶다. 다 왕정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통일왕정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통일왕정. 내가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겠어.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이요. 그 다음에 출입과 광야를 나눠야 된다. 출입과 광야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왜 다른가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시대 또한 달라. 내가 5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여호수아서 질문을 받고 여호수아서 1, 2장 아니 사사기 1, 2장 읽어본 사람? 네? 아니 자랑이 아니라 읽어본 사람 있어요? 질문을 받고 여호수아 읽어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 어? 사사기 1, 2장이라도 읽어본 사람 없어? 네? 읽어봤어요? 네. 읽어보니까 어때요? 계속 싸우고 있죠. 아니 여호수아 때는 구르릉 가가지고 막 해서 뭐 이게 중부로 가가지고 이쪽 아래쪽 다 해서 딱 하고 여호수아가 야 너는 이쪽 땅 너는 이쪽 땅 너는 이쪽 땅 다 끝났어. 근데 사사기는 아직 싸워. 뭐야? 왜 싸우지? 아직 정복을 못했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사기는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는 지도자가 있지만 사사기 때는 사사들이 지도할 때만 그거 해야 됐지? 근데 나중에 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도한 법이 없는 시대가 되죠.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왕정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결되는 거예요. 통일 왕정이 왜 들어섰을까? 왕정이 왜 들었지? 왕정이 왜 들었을까?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인 단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나마 구약 성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헷갈리기 시작해. 그리고 원역사 몇 장서부터 시작해요? 몇 장까지? 11장. 아니야.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11장 24절인가? 25절에서 끝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지? 여러분 알고 있기는? 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 25절서부터 시작해. 베라 이야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베라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출애굽, 모세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여호수아 사사기 위에 있듯이 여호수아의 정복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마지막 2장의 문제, 완전 그 불법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왕정의 시작. 그래서 사울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때 누가 나눠요? 왜 나눠질까? 잘 나가다가 왜 통일왕국이 됐는데 왜 마지막에 나눠지지? 누구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 그렇죠? 르호보암 때문에 나눠졌을까? 르호보암이 뭘 잘못했다고? 선택한 건 잘못한 것 같고, 그 전에 누구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 솔로몬의 폭정과 압정,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자유주의래. 솔로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근데 진짜 그랬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그런데 이거 대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반란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반란이 없어. 왜? 남유다는 반란이 없고 북이스라엘은 반란과 반란 속에서 왕정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뭘까? 이유가? 네?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준 건 남유다고. 다윗과의 약속을 한 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아니잖아. 지켜줬다면 북이스라엘도 반란이 없어야지. 북이스라엘은 왜 반란이 일어났을까? 네?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서. 왕권에 대한 존중성이 없어서요? 정통성. 정통성은 오히려 사울이 더 정통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거. 뭘 제일 먼저 했을까? 미갈 데려오잖아. 다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 데려오잖아요. 그걸 왜 데려왔을까? 자기 정통성이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만들죠. 그죠? 뭐가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여요. 이렇게. 뭐가 막 앞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여.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말고. 그치, 법궤가 움직이면. 저 법궤가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 여호수아 점령해서 어디로 갔을까? 어느 지역으로? 혹시 알아요? 실로. 실로의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 그다음 북이스라엘의 이데올로기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야. 야훼만이 홀로 왕이야. 그리고 인간적인 왕들은 전부 다 대리인이야. 그래서 대리인들이 잘못하면 무너져. 그게 이데올로기야. 신하의 전승의 이데올로기.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약속은 여기 있는 거지. 북이스라엘 그래서 멸망해요. 남유다 가다가 멸망해. 통일왕정이야. 200년간 통일왕정이야. 왜? 200년간 통일왕정이야. 200년간 남유다가 싸우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멸망, 구약성서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모습,
남유다의 멸망이. 자, 남유다에서 2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죠. 그죠? 200년 동안 이어져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모든 걸 흡수를 해서 200년간 지속이 돼요. 그 200년간 지속된 왕조 이데올로기가 그거야. 바로 그 바탕이 된 거야. 뭐가 바탕이 됐느냐? 어느 날 다윗이 궁전을 거닐다가 생각했어. 야, 난 집이 있는데 하나님 집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단한테 얘기해. 야, 하나님도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에? 집을 지으라고? 그쵸. 까불지 마, 넌 안 돼.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을 해. 그게 사마 7장에서 나오는 왕조 전승의 시작이야. 무슨 약속을 하냐? 내가 북이스라엘은 까불어서 없애버렸지만 너네들은 없애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의 위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보세요. 사마 7장에 그 약속을 해요. 비록 네 밑에 있는 그 아들들이 나를 대적하고 어쩌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때리고 쳐서 교육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왜 남유다의 멸망이 중요하냐? 근데 멸망했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혼을 약속을 했는데 멸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뻥친 거야 그러면. 이게 포로기와 포로후기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만들어요. 포로기, 포로후기. 아까 얘기한 귀한 공동체.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진다. 이거를 가지고 본 게 누구냐? 역대기 사관. 그 이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그 이어짐을 뭘로 해결을 했느냐? 신정 정치로 해결. 다윗이 이때부터 포로기를 거치면서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아무튼 포로기. 그래서 내가 여기 예루살렘 멸망 후에 있는 모든 역사적 역대기 역사가는 역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기는 아까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왜 역대기에 북이스라엘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만이 계승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기 역사에 있어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안 써.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나? 아담이 유대인 되겠죠. 아담이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태초에 자기 족보를 아담으로 놓는 거야. 그리고 이 왕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어가느냐는 그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왜 원역사가 끝났을까? 왜 족장사가 시작됐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솔직히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여기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신명기 비슷하죠? 신명기사가 비슷하죠? 그죠? 그 신명기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분마다 특별하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단계적인 그런 성서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 남유다는 그래도 지속시켰어. 그러다가 참다
200년간 참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는가? 이게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인 질문이야. 두 개의 신학적인 질문이 고로 후기 작품들한테 나타나요. 그 두 개의 작품들이 뭐냐? 예루살렘 멸망 후서부터는 어떤 작품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게 뭐죠? 아니,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자기가 멸망시켰잖아.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때리고 교육하고 해서 지속시킨다며. 근데 나라 자체를 멸망시켰어. 그러면 거기에는 못된 사람만 있었나? 경건한 사람은 뭐야?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멸망돼야 됩니까? 근데 이때부터 사실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문서의 모든 부분들이 그 얘기가 나타나요. 신정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다윗의 약속에서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지속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뭐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나? 신학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았나?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코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했다가 뭐 욕 뒤지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으로 내려왔던 이런 모습들이 여기는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거든. 근데 멸망했어. 그럼 어떤 해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졸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정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나는 목회를 했어야만 됐어요. 여러분들은 부목사 전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는 2년 동안 그 전담 전사를 했어야지만 목사 안수를 주던 시대예요. 그때 우리 동기가 130명 있었는데 130명. 그때는 MDB도 없었어. 동기들끼리 이렇게 90점을 가진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의리 있고 막 자기 주위변 다 돕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게 자기 딸이 복중에 있었고, 근데 사모님은 안 갔고 자기는 어디 갔다 오다가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어머니하고 아들은 거기서 직사하고 자기는 숨만 살아남았어. 그때 대전의 기독병원인가 어딘가였었는데 그때 100명의 목회하는 친구들이 모였어. 그날 기도했어요. 우리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그리고 얘 의인이라고. 내가 봤을 때도 의인인데 근데 죽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와서 물어봐. 왜 죽었을까요? 그럼 대답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는 무지개수 일어날 거예요. 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나도 김천에서 목회했거든요. 돼지가 감기가 들었어.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달래. 근데 돼지한테 감기 무서워요. 기도했는데 죽었어.
나 묻는 거야. 전사님 기도했는데 왜 죽었어요? 뭐라고 대답해? 여러분 황당하지?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목회 세계는 더 황당해. 신학적인 대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적게 아니면 정경에 그런 것들이 풍만하게 들어가 있다. 아무튼 이상한 데로 흐르지 않고 슈미트 교수 쪽은 이렇게 유목시대, 국가형성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이후시대,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유목시대, 국가형성시대 이전 블레셋이라는 공경, 왕정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뭐 유다시대, 바벨론 통치기, 포로기 이후시대, 페르시아의 통치기, 헬레니즘 시대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포로기 바벨론 시대 이건 인구 5%만 끌려갔고요. 이 포로기가 끝나면 포로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포로 후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민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귀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에즈라, 느헤미야 이 시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BC 3세기가 됐을 때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BC 3세기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중해와 저 인도까지 다 점령되는 이 시기 헬레니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BC 3세기서부터 BC 1세기까지 식민지 시대가 정착이 됐고 헬레니즘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요. 마카베오 전쟁의 독립전쟁사가 일어나서 이 헬라주의와 헬라 누구지?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 나라가 셀류커스하고 또 하나 뭐야? 프톨레미 얘기했나 잊어먹었어.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오스 아닙니까? 두 개로 나눠져요. 거기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부분 독립을 해요. 그게 하스몬 왕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걸 기록을 안 해. 왜? 왜 기록을 안 할까? 이 마카베오가 유다 이제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이 왕을 세운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유다 가문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기록도 안 해.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한 90년 정도 지속되다가 헤롯한테 넘어가죠. 헤롯 왕가. 요때 헤롯이 지면서 AD 70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반란. 이때 뭐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반란의 문제로 인해서 AD 90년 연이어 정교회에 의해서 정경화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32년인가 132년인가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이 일어나요. 이 유대 반란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가 AD 70년에는 성전, 성벽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바르코크바 반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 살 수가 없다. 그때부터 땅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5년 나이안 장군에 의해서 깃발이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다 고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나는 132년 바르코크바 반란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AD 70년 유대 반란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대신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을 자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거는
이거는 주관적으로 이건 이제 슈미트 교수님이 나눈 거고 내 선생님이 나눈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나눈 구약의 도를 가지고 있어라. 단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센 기초입니다. 창조 원약서부터 시작을 하든 족장서부터 시작을 하든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성서를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구분하니까 그게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라고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발생했던 것 예언서의 편지. 아모스 호세아와 아모스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편집이 돼. 예언서로서 진정한 예언자로 편집이 돼. 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언서로서 편집이 돼. 책이 모아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야. 아니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아모스와 호세아만 예언서가 됐을까?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최고로 기록되고 진정한 예언자라고 기록된 거는 두 사람밖에 없어. 왜? 이유가 뭘까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이 사람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성립이 됐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참 예언자라는 그 기준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내 식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식의 모습대로 단계를 찾아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서를 특히 구약 성서가 신약보다 복잡해요. 그죠? 시대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구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찾아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것대로 외운다? 외운다는 얘기는 대학원생이 뭘 외우긴. 이제는 척 보면 척이든 척 알지. 그죠?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구분할 때 아까 왕정 다 묶어서 그것도 좋아. 나쁜 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걸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갖추면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이게 쫙 들어가 있으면 성경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좀 더 밝게 볼 수 있겠지. 자, 유목시대 얘기를 합니다. 유목시대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200km를 내려가 보면 이디오피아의 고원지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이 타나 호수가 있다. 3,500평방킬로미터란 방대한 크기의 이 호수가 바로 나일강의 수원지 중에 하나다. 매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이디오피아 고원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닥친다. 그칠 줄 모르고 퍼붓는 이 빗줄기가 나일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불어난 나일강은 고원지대를 휩쓸고 지나면서 혼탁한 진흙탕물로 바뀌게 된다. 진흙탕물이 폭포를 떨어져 내려오면서 나일강이 시작된다.
믿기지 않을 만큼의 방대한 양의 물과 진흙이 떠내려온다. 그것이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문명을 비옥하게 일궈준 근원이다. 티지세 폭포로부터 나일강은 이디오피아 고원의 계곡을 흘러 곧장 이집트로 향하게 된다. 이디오피아와 수단을 지나 한 달이 걸리는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이집트에 도달하게 된다. 그 영향으로 해마다 7월이 되면 고대 이집트의 강수위는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수위가 무려 10m나 높아진 나일 강물은 거대한 범람을 가져왔다.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나일강의 양쪽 유역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여기 피라밋이에요. 여기 원줄기. 이것은 피라미드와 그 주변을 찍은 위성 사진이다. 왼쪽에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이다. 강수위가 10m 이상으로 높아지면 불어난 강물이 피라미드 근처까지 밀려들게 된다. 나일로미터라 불리는 유적물은 나일 강둑을 따라 발견됐다. 나일강의 수위 변동을 측정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매년 범람을 야기시켰던 강수위 변동의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나일로미터는 이집트 전역 곳곳에서 발견됐다. 범람은 매년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댐이나 제방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 인내심을 갖고 나일로미터만 바라봤을 뿐 매년 닥치는 범람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나일강의 범람이 풍작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나일강이 실어온 진흙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했다. 강유역의 경작지에 남겨진 진흙은 자연 비료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다. 그 덕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공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그저 씨앗만 뿌려줘도 매년 풍성한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 속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나일강에 의해 축복받은 농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강의 범람을 신의 저주라 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만은 그와 반대로 강의 범람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부러 나일강의 범람을 막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자연의 선물이라 여기며 더불어 공존하고자 했다. 하나 더 보고 얘기합시다. 티그리스강이 이라크에서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다. 자, 왜 내가 이 두 나라, 이 두
두 나라가 아니죠. 이집트와 이 지역을 얘기를 했냐면 이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지역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과도 관련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진짜 고대 세계 문명의 발전에서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200km를 내려가 보면 이디오피아의 고원지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이 세계의 모습은 아주 기본적인 것과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 홍수 범람 얘기했죠. 이게 1년만 된 게 아니라 매년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치수를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됐을 때 거기서 종교가 탄생을 해요. 뭘까? 윤회.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로서 윤회를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회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윤회는 불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어느 농경 문화든 모든 곳에서의 종교의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동일하게 반복된다. 낮과 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매년마다 어느 때 곡식이 수확되고 곡식이 수확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건기와 오기 이 모습이 반복이 돼요.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반복된다라는 종교 속에서 나와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종교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도 역시 범람을 해요. 근데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신의 심술, 신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위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분명해지죠? 사계절. 신은 여기는 건기와 우기 속에서 신이 선물을 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생각을 가져. 사계절 안에 신이 갇혀 있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이 신화 속에서 종교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겨울에는 이게 지하 세계에 끌려갔다가 봄에 탄생을 해. 그리고 이게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 속에 들어가요. 그 이제 여러분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메르의 이안나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신화 중에 에누마에두시 말뚝의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가리 쪽에서 나오는 바알의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된 종교의 모습을 갖습니다. 자연에 예속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알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러한 사상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바알이 아니면 말뚝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 바알이 내가 이 세상을 다 점령했다. 이제 지하도 점령해야지. 그래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하의 신과 싸워서 져요. 이 바알이나 말뚝의 특징이 뭐냐면 애를 낳게 하고 곡식을 여물게 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인데 지하에 내려가서 무트나 이 지하의 세계의 신에게 발표 있으니 지상에서는 난리가 났지. 곡식도 여물지도 않고 모두 여물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전투의 신이라고 하는 아낫이 내려가서 지하 세계의 신하고 싸워서 이겨. 그러면서 계약이 벌어져.
일정 부분은 지하에 있고 일정 부분은 지상에 있는 거야. 신과 종교가 자연이 결합한 거야. 그래서 고대인들의 표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봄에는 탄생을 해요. 부활과 죽음을 반복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세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바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훼가 어디서 온지는 몰라요. 사실은 야훼라는 어원조차도 지금 밝혀지지는 않아. 우리가 뭐 4개의 신성한 단어라고 자음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밝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과의 연결시에 종교를 생각할 수 있는. 왜? 아니 이 광활한 대륙도 신들이 자연 속에 얽혀서 자연과 연결돼서 자기들의 어떤 그 상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는데 유독히 조그만 나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는 단연코 다 거부를 해. 야훼는 자연에 얽매여 있지 않다. 야훼는 홀로 야훼다. 자연을 오히려 다스린다. 이런 나라가 어딨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 근동의 종교들을 구분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한말로 얘기를 하면 야훼이즘, 바알이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구분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신화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네 번째 질문 있죠.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세 가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설명을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에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세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 잘 봐봐. 이게 야훼거든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이 자음이 옛날에는 이게 단어가 하야라는 비동사입니다. 몰라도 좀 들어봐요. 하야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잖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흐이 아셰르 야 예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비동사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에서 온 줄 알았어. 근데 이 단어, 이 자음하고 이 자음하고 달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온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져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형성되어 온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어는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예요. 문자 체계야. 글쎄 히브리어를 듣는 사람 3개의 자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나? 3개의 자음이 모여서 1인칭도 붙고 남성 여성도 붙고 그래서 만들어진 체계야. 만약에 이 자음이 4개면 외래어야.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하나님 이름이 또 하나 있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잖아. 엘로. 그렇지. 근데 이 단어는 알아. L라는 단어야. 근데 여기에 여성 신에 대한 문제가 붙고, 그 다음에 복수거형이 이렇게 붙어. 그럼 이게 O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엘로힘이 되더라. 아, 이거 몰랐죠. 엘로힘이 된 거야. 그럼 이거의 어원은 어디가? 엘이죠. 그죠? 엘이잖아.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이해가 되겠지? 네?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가는 몰라도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렇잖아. 맞아요? 베델. 베이라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의 집. 베델은 엘의 집이라는 뜻이야. 이스라엘. 다 그 엘이 그 엘이야. 근데 이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엔 아니에요. 엘은 바알의 아버지, 가나안의 주신의 이름이에요. 그 솔직히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소논문 그런 거 안 냈죠. 엘로힘과 야훼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인가 아닌가, 다른 신인가? 구약 신학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이름이 두 개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두 개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로서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 다음에는 야훼라고 번역해놨지? 하나님 이름이 두 개잖아.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다윗의 여호와 니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별칭이야.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이 둘이야. 야훼와 엘로힘. 왜 두 개야? 두 신인가? 서로 다른 신인가? 아니면 같은 신인가? 근데 왜 이름이 두 개야? 이게 구약 신학을 시작하는 첫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훼로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어. 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야훼로만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엘로힘으로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 2장이 그래. 창세기 1장은 다 하나님이야. 이름이 엘로힘. 창세기 2장은 다 야훼야. 그 신이 둘일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왜? 신의 이름이 왜 둘이야? 이게 구약을 공부하는 시작점입니다. 고민해보세요. 어쨌든 그래요. 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족장들의 이야기의 모습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여러분 수메르서부터 우르라고 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성경에는 우르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우가리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가리. 우리가 얘기하는 하란이 사는 곳, 거기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혹은 목초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군중 속에서 풍요로운 경작지로 밀고 들어갔던 아람의 한 집 족속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11장의 마지막에 그 셈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셈족들의 모습들이 하란, 그러니까 그 데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선택됐을 때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야. 제가 말이 이상한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족장들의 종교, 족장들의 선조들의 종교는 뭐였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응?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죠. 족장들의 종교가 뭐였을까? 네. 어쨌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이 셈족의 모습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유목민에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유목민에서 적어도 정착지로 흘러 들어가서,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일단은 정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모습 속에서 들어가서, 왜 자꾸 여기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제일 만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적어도 2000년 시대에 저 지역은, 그게 우가리 지역이거든요. 저 지역은 굉장히 발전을 했을 거예요. 법, 치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 내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란 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우가리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건 주축이에요. 정착을 하면서부터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고, 그들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과 접촉을 했을 것이다. 이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요즘은 문화, 신, 종교 이게 다 따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같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신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보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을 때 보다 체계화된 모습 속에서 종교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로 왔다라고 얘기를, 데라가 여기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적어 있는 유목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적어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화적인 그런 지역으로 몰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아람인이었을 것이다. 고대 아람인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26.5절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선조가 유람하는 아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람인의 정체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조상은 원래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 보이면 정착한 후에야 비로소 지방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람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람어가 과연 그 10계명에 썼던 것이 아람어였을까? 하나님이 써줬던 것이?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도 않다. 후기 아람어는 다릅니다. 8세기, 9세기 아람어는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아람어예요. 그리고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히브리어가 없어지고 아람어로 사용했다는 게 그게 후기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뭐였을까? 우리는 그냥 추측하기를 이 신명기 26장 5절에 담겨져 있듯이 유랑하는 아람인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아람어를 사용했을까? 이렇게밖에 추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BC 2000년기에 자, 오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 오경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한 3개 엑기스만 얘기를 하고 오경은 넘어갈 거예요. 적어도 오경에 있어서 이 3가지의 이야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 그 질문에도 얘기를 했듯이 족장들과의 약속입니다. 족장들과의 고대 세계에는요, 그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좀 저만 얘기인데, 이 세계를 조금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대 세계는요, BC 2000년 전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모습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고 그 큰 나라가 세계 대국을 점령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BC 구바벨론, 신바벨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어요. 딱 하나, 하무라비 대왕 때 아카디아에 인해서 여기가 점령되는 그런 모습은 있었을지라도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제각기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뭐냐면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가 뭐냐면, 흔히들 이스라엘 하면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땅이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 국가가 소유한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대의 도시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도시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국가예요. 이거 자체가 국가예요. 또 왜 도시국가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당시에 신들은 이 도시 안에 국한된 신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베델이 바알, 예루살렘의 바알.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바알입니다. 예루살렘의 바알은 베델의 바알에 영향을 못 미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지 지금? 어? 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신이. 근데 그 지역만 통치를 해, 그 신이. 다른 지역은 통치를 못해. 이게 도시국가의 특징이에요. BC 2000년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족장들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전해진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야.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 뭘 주겠다고 얘기했잖아. 아브라함한테. 네? 뭘 주겠다고? 땅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네? 예. 그 어떤 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대가 그 뒤에 이삭, 야곱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 고대 근동에 있는 얘들과 다른 점이 뭘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족장들, 이스라엘 선조들, 이들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과 고백하는 이것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가 다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야훼이즘과 고대 근동의 우리가 얘기하는 바알이즘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계속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하나님 저건 누구나 추측해낼 수 있어. 그 특징이 뭘까?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어. 어디나 갈 수 있어. 그 야훼이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베델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갔어. 다른 도시로 갔어. 그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신은. 여기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이어주는 게 뭐냐? 약속. 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한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모습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요. 왜? 나는 땅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만 있는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자손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있어요. 야곱에게도 있어요. 다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이 고백해.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12아들들에게 다시 이어지고, 근데 그 땅을 그건 잊어버리잖아. 나와서 애굽으로 가잖아. 그죠? 애굽에서 그들한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만 있고 아이고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어떤 지역이나 국한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디나 인간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돼.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 속에서. 그게 족장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해놓고 보니까 그 뒤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뭐죠?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큰 테두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들어가고 땅을 잃어버리잖아. 그랬을 때 400년이 지나서 이 400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한테 뭐 어떤 희망을 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선조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뭐 했을 거야? 약속했던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모습이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경에만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도 역사서 속에서도 예언서에도 나타나요. 이런 고백이. 물론 오경처럼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들의 선조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경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이에요. 땅을 잃어버려서 출애굽에 가서 땅을 잃어버려서 다시 땅을 찾아가는. 근데 한 가지는 이루었잖아. 백성. 자손은 이루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약속의 땅. 지금도 그 약속의 땅을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울고 먹는 사람. 네, 어쨌든 문명과 만났다는 얘기는 계속했고, 두 번째 이 얘기는 다 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오경에서 주목해야 될 그 뼈대가 되는, 오경의 뼈대가 되는 게 이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퀴즈를 내자면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오경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기억해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 2장, 3장, 4장까지 잘 읽어보면 그 이집트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대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 인구 그 종족 말살 정책이지 그게. 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창조 때부터 이어져요. 창조 때 여러분 그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갑자기 잊어버렸다. 축복을 했잖아. 그래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 그죠? 이거 어디서 한 번 더 나올까? 노아의 방주. 노아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출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애를 잘 낳아. 근데 이집트가요 아픔을 겪어요. 그 아픔은 뭐냐면 고왕국에서 중왕국에 넘어갈 때 힉소스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집트가 전면적으로 모든 그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게 딱 2번입니다. 딱 2번.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저걸 했지만 사실은 그 주권까지 다 뺏긴 건 아니거든요. 딱 주권을 뺏긴 게 딱 2번이에요. 하나는 고왕국에서 중왕국이 넘어갈 때 1700년, 1800년, 1700년, 1700년 요때 BC 1700년 요때 힉소스 쪽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모든 것을 잃고 힉소스 쪽이 통치를 합니다. 다른 한 번은 알렉산더. 이게 이집트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 힉소스 쪽이 침입을 해가지고 근데 힉소스 쪽에 대입을 해서 요셉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 이집트는요 1등 국민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외국인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자기 형제들하고 하는데 형제들은 따로, 자기네들 따로, 요셉 따로만 먹어요. 이게 1등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파렴치범이.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가능합니다. 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인이 등극을 한다. 이방인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런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자기들 자존심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고대 역사학자들이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힉소스하고 연결시켜요. 힉소스인들이 침입을 해서 아마 중반기에 200년을 다스렸거든요. 중반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아마 들어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대 얘기하는 성서학자들 얘기하는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 요셉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힉소스가 고왕조, 중왕조 말기에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왕조가 들었으면서부터 이민족을 노예화시켜요. 사실은 고왕국에는 노예가 없어요. 이집트에는. 여러분 피라밋이 고왕국에 굉장히 많이 세웠거든요. 그때 다 왕이 돈 주고 시킨 거예요. 괜히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지 많아요.
그 이집트 피라밋을 만든 게 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 노예 사건이나 아니 시대가 맞지 않아요. 신화 고왕국 시대에는 피라밋을 거의 90%를 만듭니다. 그때는 왕이 다 돈을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신왕국 시대에는 피라밋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뭘 적어라는 국고성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왕국하고 중왕국 때는 노예가 별로 없어요. 신왕국 시대가 돼야지 외국 사람들의 전쟁을 해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거기 있던 이민족들을 전부 다 노예화시켜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때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노예화된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출애굽도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는 뜻이 힉소스족에 의하면 요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힉소스족이 중앙기 말기에 이렇게 축출이 됩니다. 그래서 싹 올라가요. 완전히 회복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적인 그 말과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이민족들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노예화된 것 속에서 노예를 탈출시키는 해방자 예수가 아니라 해방자 야훼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에만 있어요? 출애굽에만 있을까? 이 말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곳곳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또 뭐죠?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 옛날에 너희들도 노예다. 이런 말들을 곳곳에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의 형성의 가장 축이 뭐냐면 야, 니들도 옛날에 노예였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끌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봉기를 해가지고 막 이집트에게 싸우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는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제를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사관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해방, 뭐 출애굽 이렇게 이름되어 있으니까 탈출 이렇게 보는데 이 출애굽의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내가 야훼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 불평밖에 없어. 불평밖에 없어. 처음으로 모세가 와서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평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과 싸우잖아. 10번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밖에 없어. 이 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야훼이다. 이 말이 오경의 전체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광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렸어. 그것에서 너희들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죽을 뭐 고기도 없다 어쩌자고 했을 때 내가 다 먹여 살렸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백이에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누가 의지를 해야 될 뿐이냐? 누구를 의지해야 될 뿐이냐? 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0분 남아서 넘어갑니다. 신뢰할 만한 핵심적인 요소. 이스라엘 선도들은 기아의 위협에서 애굽으로 이직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 부역인들이 도망쳤을 때 추격을 당했고 그들은 아마 어떤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 구원되었을 것이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뒤에서의 작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의 고백이 단순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다채롭게 다양하게 그들의 경험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의 이야기가 다시 꾸며지고 그 사실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해석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채롭게 채색이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제일 처음 이 출애굽에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절기 생겨나잖아요. 6월절, 그죠? 6월절은 그냥 해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겼지만 이것이 그 다음 해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해요. 매년마다 너희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저는 노예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야훼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다채롭게 그 후대한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역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역사화라고 얘기해요. 역사 속에 절기가 들어와서 되는 거야. 이게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메모리화가 되죠. 6월절은 그렇게, 우리가 광복절은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어떤 기적적인 것이 다시 덧붙여지고 새롭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얘기를 하고 이런. 알맹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노예였을 때 너를 인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는 퍼져 있어요. 여러 가지 말로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다채롭게 다른 말로 증거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그 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신의 산에 계시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거를 흘러가는 것 같지만 19장에 딱 들었으면 신의 산에 들었으면 백성이 산 밑에 모여가지고 있고 우르릉 쾅쾅 하고 막 하고 백성들 무서워서 난리치고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 화산활동이라고 벼락이 전해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건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봤지만 그죠?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잖아.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채롭게 다른 말로,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가장 강력한 기억 속의 하나가 우리가 그 산에서, 신의 산이 지금 어딘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 산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그 구름 기둥 천둥 번개 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신의 산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루어져요. 계약 체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아직 시간이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족장의 모습들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이 되었다면 이제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출애굽을 할 때 구성원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수많은 잡종, 이집트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18장까지 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시내산에 걸쳐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엄격히 따진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때가 처음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선조들의 계약, 선조들의 약속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그런 모습은 시내산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계약의 모습,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모습들이 후대에 또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까요? 이 세 개의 전승이 이스라엘에게 뭘 형성을 했을까? 민족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 개념은 좀 달라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정의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뭘 형성했을까?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과 또 더불어서 신앙과 삶의 원칙. 네? 신앙과 삶의 원칙. 신앙과 삶의 원칙. 그건 좀 너무 평범하게 흘렀다. 여러분 생각해 왔을 거 아니야?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그래. 여기서부터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요, 뭐와 다르냐 하면, 어디와 다르냐 하면 여러분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선민의식과 다른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달라요. 선민의식이 여러분 이때부터 생겨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의 선민의식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하나를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들과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족장들의 속에서 아버지 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여러분 얘기했듯이 노예 생활이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뭐 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게 신이 친히 나타나갖고 너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밥을 안 먹었지 교제하고 이런 모습은 고대 근동의 신의 구조와 체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와서 신과 계약을 하고 신이 그 부족을 이끌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야훼이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런 거는 없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신이 필요로 하면 기브앤테이크를 갖는 거야. 여러분 야훼와 여러분들이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바알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야.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바알리즘과 이 얘기는 조금 더 지나서 여수와 들어가고 사사기 들어가고 왕정시대에 들어가야 호세아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괜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 달 동안 좋은 경제적인 약속을 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브앤테이크지. 응? 11조는 그냥 내 게 아니잖아. 그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알의 발상입니다. 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규정한 건 뭐냐? 야훼이즘과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의 틈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것은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조들에 의해서 선조들의 어떤 그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야훼이즘은 독특한 거다.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다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다 했어요.